어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인생은 연기와 같고 안개와 같다. 그래서 딱 잡았지만 사라지는 헤벨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말씀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혹시 어제 말씀 듣지 않고 오늘 말씀 들으시는 분들은 꼭 어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헤벨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이제 우리가 헛된 인생을 살지 않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어제 말씀에서 우리가 헛된 인생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인생을 살려면 영원한 인생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헛된 인생은 일시적인 인생이고 사라지는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보화를 쌓아야지 땅의 보화를 쌓아서는 안 된다.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영원한 인생이고 그 인생만이 의미 있는 인생을 산다라는 말씀을 어제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계획을 세우죠. 여러분, 신년에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다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운 그 계획대로 일이 잘 됩니까? 그럴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죠.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일이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계획을 세우죠. 인생이 헛되다라고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신이 세운 그 계획이 뜻대로 잘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계획을 세웠을 때는 이것을 기대했는데 막상 결과가 다른 게 나오니까 이게 뭐지? 하고 헛되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죠. 예를 든다면 집을 안 살 때는 집값이 오르고 무리하게 돈을 끌어모아서 집을 사면 집값이 떨어지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부동산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집값은 더 떨어지고 금리는 더 오르고 영끌하여 집을 장만한 분들은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될 줄 알았겠습니까? 그렇게 알았더라면은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돈을 더 잘 벌겠지라고 했는데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이 맞다. 이게 옳은 거야. 이게 옳은 거야 하고 맞다라고 확신하면서 결정했던 일들이 나중에 후회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혜롭지 못해서, 우리가 어리석어서, 잘못해서 후회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어제 말씀드렸듯이 헤벨이다, 헤벨. 손에 잡힌 것 같은데 나중에 손을 펴면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항상 후회의 연속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후회하면서 살아갈까요? 우리는 연약하고 완벽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만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다 후회하면 살아요. 너무 그렇게 본인을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3장 1절이에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여러분, 모든 일에 범사에 기한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기한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단어가 크로노스예요. 크로노스. 여러분, 크로노스는 물리적인 시간입니다. 하루에 24시간 있잖아요. 1년에 365일. 이 시간이 크로노스, 물리적인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일은 시간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다 기한이 있잖아요. 언제까지 어떤 일을 끝내야 되는 다 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것은 없는 거예요. 왜? 시간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모든 일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또한 여기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이 때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때는 헬라어로 번역한 단어가 카이로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3장 1절에는 크로노스가 있고 카이로스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카이로스는 어떤 시간입니까?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 특별한 의미가 부여된 시간이에요. 그냥 뭐 1초, 2초, 3초 그것이 아니라 나에게 아주 특별한 시간, 의미 있는 시간, 이것이 카이로스입니다. 그러니까 범사에는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는 때가 있다라는 말씀은 우리는 시간의 지배를 받으며 살고,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 전도서 3장 2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뭐 다 읽지 않겠지만 제가 2절 3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이 때에 대해서 극단적인 다른 모습을, 극과 극을 이렇게 대비하면서 말씀을 쭉 하십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하고 죽을 때 이게 인간 능력 바뀌죠. 우리가 뭐 태어나고 싶고 태어난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 중에 난 이날 태어나고 싶다 그래서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없잖아요. 나 이달 맨날 몇 시에 죽어야지, 없잖아요. 예. 태어나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우리의 인생이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고 인생 말이야 내 뜻대로 돼, 내가 계획하는 다 되는 거야, 이렇게 착각하는 자는 인생이 헛되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후회하는 삶을 산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를 따르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따를 때에 우리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따르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인생을 계획하고 살아가면 그 사람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헤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전도 3장 1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때를 따르도록 이끌어주는 말씀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지으셨어요. 때를 따라, 이게 하나님의 때죠. 하나님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그 시작과 끝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어떻게 지으셨다고 말씀하십니까?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었다. 여러분, 여기서 아름답게 하셨다라는 뜻은요, 적절하게 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적절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적절하게 하셨다. 적절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아주 딱 맞게, 아주 올바르게, 좋게 하셨다. 여러분,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따르려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따르는 인생,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따르려면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끄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름다운 것을 주셨다, 적절하게 하셨다. 지금 나의 상황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고, 나쁘게 일어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좋든 나쁘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적절하게 주신 것들이다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모른다. 시종을 알 수가 없다. 아이러니한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따르는 인생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잘 몰라요. 모르지만 가는 거예요. 모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때를 따르는 인생이에요.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이것이 좋다, 나쁘다라고 빨리 단정 지으려고 하잖아요. 우리에게 그런 경향이 있어요. 또 일이 딱 생기면 이거 안 좋은 일이야, 이거 나쁜 거야, 이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왜 나에게 나쁜 일이 생기지? 나에게 왜 좋은 일이 생기지?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자신의 생각, 자신의 어떤 기준이 있어요. 그 판단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자기의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그 일이 잘못되었다라고 빨리 단정 짓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불평하죠. 원망하죠. 그러면 안 되는데 말이야. 왜 그렇게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 하면서 불평이 나오는 거,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당신이 잘못된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막 회의하다가 자기 생각 있잖아요. 내 생각 있단 말이에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그냥 팽개치고 나가는 분들 있잖아요. 그럼 나 안 할 거라고. 네. 죄송합니다. 충격을 줘서 나 안 할 거라고. 네. 마음대로 하라고. 왜 그렇게 합니까?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그것이 나쁘다라고 결정을 내버리는 거예요. 네. 원망하죠. 이런 분들은 후회를 참 많이 합니다. 왜 후회합니까?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다 후회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네? 내 생각대로 안 됐네? 그럼 후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이거 하지 말걸. 이렇게 할걸. 네. 근데 여러분, 과연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나쁠까요? 우리는 모른다라는 겁니다. 모른다. 하나님의 시종을 우리가 모른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습니까? 네, 나쁜 거잖아요. 그럼 요셉이 내 인생은 왜 이래? 나는 형들 잘못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끝났어.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후회하고 그때 내가 형들에게 잘할걸. 괜히 내가 잘난 체 해가지고 팔렸네. 이렇게 평생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이 잘못됐다라고 단정짓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쉽게 단정 지어서는 안 됩니다. 마치 자신이 다 아는 것처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후회를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저 자식이 속여요. 내가 저 자식을 낳아가지고 내 척에 원수. 네. 내가 쟤를 왜 낳았을까? 막 후회하는 부모도 있잖아요. 내가 저 인간을 왜 만나가지고 이런 고생을 할까? 내가 그때 저 남자 만나지 말고 이 남자를 만났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 모든 후회가 뭡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아름답게 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후회하는 그 인생을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적절하게 하셨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때를 따를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3절과 14절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생각해 보아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부려 놓으신 것을 누가 펼 수 있겠는가? 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부린 것을 사람은 펼 수 없다는 겁니다. 좋은 때에는 뭐하고? 기뻐하고. 여러분, 좋은 일이 생기면 기뻐하십시오. 그 다음에 어려운 때에는 뭐하라? 생각하라.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무슨 뜻이지? 이걸 통해서 나에게 뭘 깨닫게 하려고 그러지? 지금 이 어려움이 있는데 생각하라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고 생각하라. 하나님은 좋은 때도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나쁜 때도 있게 하신다. 그러기에 사람은 제 앞일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은 좋은 때도 주시고 나쁜 때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나쁜 일인 것 같은데, 안 좋은 일인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은 주신다. 왜 주시는 거예요? 우리 괴롭히려고요? 우리 힘들게 하려고요? 아니요. 그것이 나에게 적절하다라는 거예요. 그 고난이, 그 환난이, 그 어려움이, 그 괴로움이, 그 갈등이, 그 아픔이 나에게 적절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그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것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믿는 자는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적절하게 하셨다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은 후회도 하지 않아요. 전도서 11장 5절과 6절입니다. 표준 세번역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람이 다니는 길을 내가 모르듯이 임신한 여인의 태에서 아이의 생명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내가 알 수 없듯이. 우리가 모르는 게 많죠. 만물의 창조자 하나님,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창조자, 만물의 창조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너는 알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릅니다. 몰라요. 우리는요. 어떻게 다 압니까? 알면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하나님이게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가면 우리가 하나님이죠. 우리는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뭐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만 아는 거예요. 나에게 지금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어떠한 의미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지는 아직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6절 보십시오.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부지런히 일하여라. 어떤 것이 잘 될지,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아니면 둘 다 잘 될지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통치자이십니다. 따라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급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을 누리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 다 알아서 해주실까요? 한번 이제 보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보자. 나는 이제 가만히 있어야지. 그래서 고3이 공부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방에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보자. 이 공부 안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겠지? 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우리는 뭐 하라는 겁니까? 부지런히 씨를 뿌리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일을 하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내가 있는 곳, 내가 하는 것,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믿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때를 따르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불평불만만 해요.
내가 말이야 조금 더 공부했더라면 좋은 대학에 갔을 텐데 내가 원하지 않은 대학에 와가지고 재미도 없고 그냥 자기가 지금 주어진 환경에 불평불만만 하는 거예요. 직장 생활해도 나 같은 자가 말이야 이런 직장 다니면 안 되는데 난 더 좋은 직장 갈 수 있는데 하면서 지금 있는 직장에서 불평불만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때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의 때를 따르고 있는가 늘 확인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자신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서 자신이 악을 행하면서 이거는 하나님의 때야, 하나님께 나 이렇게 인도해 주셨어, 그러면서 그것을 합리화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때, 이 하나님의 때를 자신의 죄악으로 죄를 합리화시키는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잘못해 놓고서 자기가 악을 행하면서 이거는 하나님의 때야, 하나님께 나에게 허락하신 거야, 그렇게 합리화하면서 죄의 길에 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지만 과연 내가 지금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의 때에 따르고 있는가 점검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해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잘 모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인가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일인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걸 인정해야 돼요. 100% 알 수는 없지만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지만 그 우리의 연약함조차도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해야 돼요. 다 알 수는 없지만, 모르지만 그러면서 우리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때를 따르는 인생이에요. 세계적인 기독교 윤리학자인 라인홀드 니버가 다음과 같은 기도문을 작성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바꿀 수 없는 일을 받아들이는 평온과, 이 바꿀 수 없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이죠. 그것이 고난이든 환난이든 그것이 어떠한 일이든 그것을 받아들이는 평온함을 달라는 거예요. 또한 바꿀 수 있는 일을 바꾸는 용기를, 어떤 부분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어떤 거는 일을 바꿔야 되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바꾸기를 원하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것이 무조건 그냥 아멘 아멘 부정적인 걸 보고도, 잘못된 것을 보고도 그래 이것도 하나님의 때일 거야, 다 하나님 뜻이 있겠지 하고 이렇게 무조건 수동적으로 그냥 그렇게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잘못을 보고서도 그래도 다 하나님의 때가 있겠지, 무슨 뜻이 있겠지 이러면서 자신의 어떠한 악함을 내버려두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바꿀 수 있는 일은 바꾸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분별하는 지혜를 내려 주소서. 분별해, 하나님의 때를 분별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야 될지, 멈춰야 될지,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런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따르기 위해 늘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은혜의 보좌가 뭡니까?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따르기 위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잘 모릅니다. 다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갈 뿐이죠. 여러분, 2023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계획도 안 세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지. 그거 아니에요.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계획을 세우지만 그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맡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따르는 인생은 내 인생의 그 키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키, 그 모든 내 인생의 방향, 그 키를 하나님 손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 그 인생이 하나님의 때를 따르는 인생인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힌 바 되어 하나님의 때를 따르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갈 텐데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찬양이 떠올랐어요. 주님의 시간에 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기를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2절입니다.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기를 기다려. 주의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모든 것 어떻게 변한다고요? 아름답게 변하리. 이 아름답다라는 게 뭡니까? 적절하다라는 뜻이잖아요. 우리의 삶이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딱 맞게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려라는 것이 그냥 기다린다는 것이 그냥 아무것도 안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도록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단정 짓지 말아라. 이것은 좋은 거야, 이건 나쁜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 후회하면서 내 인생을 쉽게 단정 짓지 말아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다리라. 여러분이 찬양을 할 때,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더 이상 단정 지으며 불평하며 원망하며 후회하며 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때로 그것이 나에게 고통스럽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적절하게 주셨다라는 그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마음 우리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믿으십니까? 모든 것,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시리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후회하며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후회하는 삶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적절하다라는 것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함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부분을 놓고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새벽 둘째 날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에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날을 돌아보니 아버지 하나님이 늘 하나님 나의 계획대로 아버지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방법대로 아버지 하나님을 추구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계획과 내 생각과 내 때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맞춰주기를 아버지 기대하며 또한 욕심을 부렸습니다. 하나님이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신실함으로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 불평과 아버지 우리의 입술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불만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입술을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버지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윤택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계속해서 또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온전히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혹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이라면, 그것이 악의 일이라면, 그것이 우리의 욕망에 의한 일이라면 멈추게 해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떠한 고난과 환난이 있어도 순종하며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모든 일에 감사하며 지금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때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때를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하여 중보하며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림에 있어 아버지의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은 아버지 우리의 은혜의 자리에 아버지 침투하여 들어와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해집고 우리의 생각을 해집고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아버지 혼란스럽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이때에 우리에게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때에 맞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맞게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약한 것을 하나님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욕심으로 아버지 채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의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함을 아버지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우리에게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이것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오늘 말씀은 자신에게 적용해야지 다른 사람에게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큰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을 때 그분에게 가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하나님의 뜻은 선합니다. 너무 그렇게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것도 우리 집사님에게, 권사님에게, 장로님에게 다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주신 겁니다 라고 말하지 마세요. 절대 그것이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을 잃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죠. 우리는 가서 같이 울어주고 아파하고 같이 슬픔을 나누는 거예요. 그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분이 그 고난 가운데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내 자녀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는 적절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 고백은 내 자신이 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에게 강요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최근에 제 아는 목사님의 딸이 하나님 품에 안겼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같이 함께 울기 위해 갔습니다. 안아주면서 함께 울었는데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네. 여러분, 그 고백은 내 자신이 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하라고 강요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슬픔과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함께 울어주시고, 우리 자신에게, 나에게, 지금 나에게 벌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주셨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내 자신이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좋은 때가 있고 나쁜 때가 있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적절하게 나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심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쉽게 판단하고 단정지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해주시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현재의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아감으로 그 인생이 허망하거나 헛되지 않게 해주시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둘째 날 온가족 신년 새벽 기도를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면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